존 웨슬리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287년 전에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5월 24일, 5월 25일에 그러니까 회심한 날은 5월 24일이신데 그 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고 올해가 287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287주년 기념주일이라 이렇게 정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말이죠. 이미 영상으로도 보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수잔나 밑에서 먹는 것 이런 것 다 아주 엄격하게 경건하게 자랐고 성공의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고 말씀 그리고 예배, 은혜, 기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고 그랬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런던 외곽의 올드 스케이트 스트리트이라는 올드 스케이트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올드 스케이트의 회심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느 날 조용히 런던 올드 스케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사실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좀 특별한 만남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연히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가를 도로를 걷다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에서 예배 소리를 듣고 본인도 모르게 그곳에 발걸음이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맨 뒤쪽에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상상하는 것도 좀 뒤쪽에서 조용히 예배에 참여하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가 그냥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처음 찾아오신 분 같은 그런 비지터로 그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데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로 하면 성경통 이 봉독이죠. 로마서 서문을 앞에서 누가 읽는데 맨 뒤에서 도둑 예배 드리듯이 가만히 앉아있던 웨슬리가 갑자기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이 존 웨슬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존 웨슬리의 회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금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이미 경건한 삶을 알고 있었던 존 웨슬리가 다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 순간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은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오늘이 존 웨슬리 선생님이 태어난 날 아닙니다. 탄생일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감리교 목사로서 존 웨슬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보기 전에 모르겠어요. 뭐만 기억하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5월 24일에 그날 올드 스케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그 뒷자리에 나도 모르게 우연히 참석했다가 앞자리에서 누군가 읽고 있는 로마서 서문을 듣는데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8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The Scriptural Way of Salvation,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번역은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믿음에 의한 구원. 지금도 그 설교문이 남아 있고 그 설교문이 영문으로뿐만 아니라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을 기념하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고 5월 24일 날 회심하고 6월 18일 날 옥스퍼드 강단에서 설교했던 그 본문과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뜨겁게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감리교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리적인 전통과 구원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의 길, 이 설교문을 요약해서 제가 요즘 다시 읽어도 이분이 옥스퍼드 강단에서 설교한 원고라 조금 좀 그래도 그 당시에 교리적인 걸 다룬 설교문보다는 많이 쉬운 내용이지만 여전히 영어로도 어렵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목사님 제가 더 어려워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 더 어렵고, 요즘처럼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문이 어려운데,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우리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아주 중요한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6월 18일 옥스퍼드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2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리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prevenient grace, 선제적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선제적, 이게 한국 사람들 말로는 선제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1대1로 싸울 때 일부 예배 때 했는데 하지 말까요? 제 품위에 맞지는 않는데 1대1로 싸울 때 이렇게 선빵 때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먼저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선제적, 그래서 예비 은혜라고, 예전 어려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재에는 예비 은혜, 그리고 선제적 은혜, 조금 더 오래된 책은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이것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구원의 공통점은 여기입니다. 칼빈, 루터, 칼빈, 존 웨슬리,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의 구원론과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칼빈은 여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감리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바라기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장로교에서 받으신 은혜 위에 또 감로교에서 주시는 은혜 덮어쓰기로 복으로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장로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제적인 은혜는 맞는데,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건 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예정된 사람에게만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론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장로교의 예정론이
발전하게 되면 이중 예정론이 됩니다. 장로교의 교리 속에. 그러면 예정된 사람 말고 예정 안 된 사람은 뭐지?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하셨다. 이것이 장로교의 예정론이고, 이중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사람도 예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어쨌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먼저 베푸시는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정론과는 달리 보편적인 선제적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설교문에,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제적 은총은 온 인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이다. 그리고 이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웨슬리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른 신학자들과 함께 인정합니다. 웨슬리는 시기적으로 장로교 아주 유명한 칼빈이나 루터보다는 후대의 인물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잘 알고 있었고, 변증법적으로 그의 신학을 이 웨슬리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발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처럼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이 선제적인 은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죄, 악한 것을 볼 때 뭔가 뜨끔한 것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제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다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선제적 은총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자유의지를 회복하거나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회개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칼빈을 따른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선택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정된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 그리고 웨슬리의 구원론,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죄송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구원론에서 중요한 것이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존 웨슬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칭의, 좀 어려운 말, justification, 어려운 말인데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 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밥 먹듯이 버릇처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은혜로 산다.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아유, 은혜죠. 지난주도 은혜죠. 은혜죠. 사실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감리교 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특별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마치 비 내릴 때 비 맞는 것과 햇빛 좋은 날 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고백이 어떤 건지 알지만 은혜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의, 의롭게 되는가 성경을 쭉 검토하신 다음에 성경적 근거들을 여러 개 제시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칭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이다. 그것은 죄인의 과거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은 오직 칭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믿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존 웨슬리의 설교문을 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럼 예수를 고백하는가, 칭의,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긴 좀 뻔뻔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난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난 아직 집사가 되기엔 부족하고 권사가 되기엔 부족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미치겠어요. 저는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것, 우리 다 아무것도 아닌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칭의에 대한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너보고 의로우래? 아무리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봐 행실로 깨끗하게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술, 담배 아무런 거 상관없고, 영국 사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무도 상관없고 지금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전히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바로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이 올드 스케이트에서 존 웨슬리는 난 정말 영국에서 그 조지 위필트 목사님이랑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 선교를 갑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우리 신장로님이 지금 미국 출장을 가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 연회에 참석하는 날 우리 장로님도 미국으로 출발하셨거든요.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미국에서 저는 잘 도착했는데 장로님 잘 도착하셨어요? 전화했더니 아침에 저는 조금 일찍 출발하긴 했지만 저는 워싱턴 DC에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우리 신장로님은 아직도 공항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캔슬되고 캔슬돼서 4-5시간이면 갈 거리를 19시간 정도 걸렸나 그러실 거예요. 그날 밤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봤더니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 맨 끝에 조지아와 플로리다 연결되는 거기에 사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 위필드와 영국을 떠나서 미국 선교하면서 도착한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그곳에서 미국 선교를 하다가 같이 간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엄청나게, 그래 1700년대 어웨이크닝,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유명한 위필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가서 뭐 실패한 것처럼 선교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안 돼서 조용히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낙심한 가운데 오죽하면 남의 교인 사람들 예배하는데 조용히 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로마서 서문 누가 있는데 말씀 딱 들으면서 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셨구나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구원론에서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건 아주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이라면 그 다음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구원이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실제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기초한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의 마지막은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거룩함.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성화는 구원의 여정에서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자 완성을 위한 진행 과정으로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문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곧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간략하게 세 가지, 그 속속들이 과정마다 그 과정의 본질과 그 과정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다 알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선제적 은혜, 먼저 주신 은혜. 그 다음 칭의, 칭의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고, 마지막 성화. 이걸 조금 더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어디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건 이 믿음, 칭의의 과정이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건 성화인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디인지 한번,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준비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뜨끔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고백할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연애하러 갔다가, 연애가 아니라 연회 하러 갔다가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저희 딸아이 졸업이 있어서 시카고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왔습니다. 한 주 비웠는데 시카고에 가 있는 동안에 한 6시간, 여기서 토론토 정도 거리인데 미네소타에서 목회하시는 이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제가 시카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서 시카고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예슬 사모님이 6월 달에 출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하지 말아라. 이제 산딸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나를. 난 왠지 모르겠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출발해서 오셔서 월요일날 점심 먹으면서 그날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만났잖아요. 6월 아마 이제 곧 출산인데 6월 10 며칠인가요? 출산인데 정말 여기 김예슬 사모님 계실 때 처녀 같고 대학생 같았는데 정말 배가 나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헤어지기 전에 너무 제가 마음이 그래서 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미네소타에서 뭘 또 이런 거 사가지고 또 저 주겠다고 뭘 준비를 해왔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해주고 싶다. 근데 지금 준비한 건 없고, 그래서 아마존을 열었습니다. 요즘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이미 아마존 장바구니에 많은 걸 담아 놓으셨더라고. 누구 만나면 이거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 중에 좋은 걸 내가 하나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해 줬어요. 뭔지 궁금하죠?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이럴 때 저는 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하나, 제일 좋은 걸로 원하는 걸 내가 골라놓은 것 중에 하나 주문해 주겠다고 주문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 도착 예정이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를 주문했는데 2개가 왔어요. 우와, 할렐루야. 이도영 목사님,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 회심 주간에 이도영 목사님만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이도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개 주문하셨어요? 카톡이 왔고 2개 주문하셨어요? 아니, 2개가 왔는데요. 그래? 뭐가 2개인데? 똑같은 게 2개가 와요. 색깔까지도 똑같은 게 2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주문했는데 2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를 더 주셨어.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에 다 주문해 보신 분들은 이걸 이제 리턴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면요, 둘 중에 하나만 리턴하면 돈은 돌려받고 하나는 남으니 제 계좌에서 나간 건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한 푼도 안 쓰고 선물도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왜 다들 눈빛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때 순간으로 2개다. 하나 주문했는데 2개 다 쓰는 것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딱 있을 때 2개 다 가질까? 하나 리턴하고 돈 리펀하고 하나 킵하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찝찝한 거 있죠. 이건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앞에서 유혹도 받게 되고 양심의 꺼림길도, 이건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늘 죄의 유혹에 담겨 있는 요거는 은혜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은혜, 구원의 단계에서 이 비기너, 첫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은 늘 죄를 지으면서도 뭔가 찝찝하면서도 하고, 이게 내 죄야? 아마존에서 잘못 보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이러면서 막 별의 가지 이야기를 이걸 리펀하려면 또 운송비도 들 거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자기만의 찝찝하지만 정당성을 찾아가면서 그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건 은혜인 단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깨닫고 있고 자각하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층위의 단계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와 싸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분명히 이게 내게 도움이 되고 더 좋은데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보낸 걸 어떻게 해? 죄와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과 싸움 단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단계는 여기 이 층위의 단계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더 이상 이런 유혹이 전혀 나에게 어떤 유혹이 안 되는, 거룩하다는 것은 딱 보면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이게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는 것, 그런 단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은 전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것,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단계, 스테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의 길,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 저는 모든 감리교인들이 이 땅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 현재적 구원론입니다. 죽어서 가는, 미래에 남아있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누리지 못하면, 현재적 구원이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충분히 맛볼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You are saved. 구원이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싸우십시오. 이건 아니지, 지금 당장은 이게 더 빠르고 쉽고 편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성화의 단계, 거룩함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을까 봐 두렵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지금 당장이 너무 두렵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두렵죠. 벗어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숨어버리고 싶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장래일이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정말 자유하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단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와 싸우며 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완전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감리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준비한 바자회 가운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